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356쪽에 있습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자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은혜와 축복의 날로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기억이 새로워서 오늘을 제가 성서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둘째 주일은 예전부터 성서주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교회력에서 성서주일이 없어졌더라고요. 뭐 인권주일, 청년주일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도리어 성서주일은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참 마음이 주저앉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자라는 뜻에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서주일, 하나님의 말씀주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난 현대인들의 모습을 유명한 신학자 폴 테일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을 말하는데 불안과 불신과 고독과 무의미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다시 한번 저도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니까 현대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경험이 우선시되고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무시되고 하면서부터는 인간들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가정에서도 다 제 목소리가 큽니다. 아버지의 말이라고 해서 큰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이라고 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다 제 목소리가 큽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가훈이라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훈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있다고 그래도 한 장식품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유명한 본 회퍼 목사님은
그에 져서 윤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호세아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은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 또 보도에 보면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도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저는 뉴스 보기가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난처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잘 살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내 마음속에서 고백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달은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한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귀로 그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냥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칼 발트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무시하고 세상 지식에 만족하고 다른 책을 읽는 것이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읽는지는 저도 회의적이지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부족하다, 적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은 오직 성경입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도 성경이요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글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해요.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감흥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항상 현재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책을 펴는 사람은 오늘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서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지만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읽은 사람의 마음속에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마음에 감흥이 있고 내 삶에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감동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빗나간 자식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제멋대로 합니다. 복된 길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부모님들은 삶을 경험하고 또 절실히 느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말하는데 빗나간 자식들은 듣지 않습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마음이 바꾸어집니다. 생명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읽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에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생명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살리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성경 속에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목사인 저는 세상을 사는 지혜를 잘 사실 모릅니다. 어떤 때는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사업도 모릅니다.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 일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장사에서 성공하는 비결,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 그 다음에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제가 잘 압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성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달픈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이전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 지식은 부족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대한 것만은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자기 아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몰라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어버립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마귀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활력, 운동력 있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경험한 것 있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는 석박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좋은 학부 나온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왜 스스로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망했다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경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학원에 다니게 하고 또 피아노도 가르치고 예능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는 것을 잊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도 우리 자녀들도 성경대로 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활력 있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다시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면은 부부의 사랑이 살아나요. 병든 몸에 생기가 돋아나요. 저도 아플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병이 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의 삶에 의욕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의 생명력을 찾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혼의 잘못됨을 예리하게 잘라낸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과 위선, 그릇된 마음을 고친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드러나느니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 동물의 가죽을 벗기듯이, 그러니까 껍질을 다 벗겨버리는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벗겨버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성경은 알게 하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 드러나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비판할 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악한 사랑과 폭력이 숱하게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다 끝나고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왜 인면수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고장난 정치, 후한무치한 사람들, 사기꾼들, 그 다음에 동성애, 뭐 이런 것들, 세상에서 성경 속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축복이 충분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회학, 인문학,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경제학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도덕,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윤리,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다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릅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 다르고 저렇게 적용할 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순간 사람은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상한 생각, 세상의 사상과 풍조가 들어가면은, 특히 무신론이 들어가면 인간다운 삶은 없어지고 한결같이 동물적인 본능대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깨우치게 하고 양심을 밝게 하고 이성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몸도 바르고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하고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실 때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성경을 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영접하여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성서주일이 연말에 있었는가?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세상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세상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세상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실히 지키시는,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독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에는 1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